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네, 우리 수민이가 돌아왔으니까 수민이가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여름보다 더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한여름보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은 비가 오는 것 같은 요즘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락자락마다 때에 맞는 비가 내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처럼 전혀 생뚱맞는 비가 내리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이 1년 중에 가장 힘겨운 시즌입니다. 환절기. 비염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인 컨디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염 걸린 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비염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락자락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먹는 칼로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진심이에요? 오, 네. 하루 공장 칼로리가 남성은 2,500 칼로리입니다. 여성은 2,000 칼로리래요. 평균적인 식단으로 봤을 때 한국 남성은 보통 2,200에서 2,500 칼로리 정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쉽게 공깃밥 한 공기가 한 300 칼로리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오병의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먹었던 보리빵은 개당 300칼로리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깃밥 하나 정도인 거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여러분? 별로 안 돼요. 2,000칼로리가 안 되는 양입니다. 하루 성인이 섭취해야 할 칼로리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이 오병이어의 칼로리예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이거는 한 끼 식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총 하루 칼로리로는 부족하긴 하지만 이 도시락 하나로 파생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의 전체적인 구성은 첫 번째가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전도여행 파송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네 번째로 오늘 나누고 제가 6장 전체를 나눌 거지만 중심된 이야기인 오병이어가 네 번째로 나오고요. 다섯 번째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6장 이야기는 좀 오병이어 이야기를 한 후에 말미에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네, 이 말씀을 나누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둘씩 짝지어서 떠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해 주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전도여행이나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갔다 오면 이 흥분감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올라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의 제자들을 마주한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고생했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니까 쉴 시간조차도 없으니까요. 외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밑에 지하에 어떤 사인회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미리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을 가지신 인자로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쉬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갈 곳을 잃은 양.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유대 강야에서는 정말 위험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기떼라고 해봤자 이게 푸른 초원인가 싶을 정도의 초원이 나와요. 예, 풀떼기가 좀 보이긴 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전혀 풀이 보이지 않는 곳이 유대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건 결국 조만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신 것은 당시 그 사람들만 한 이야기는 아니셨어요. 그때 당시 있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미 늦은 시간이었죠. 근데 그 늦은 시간에 외딴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마을 중심에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외딴 곳에 쉬러 여러분 나중에 꼭 갈릴리 가시면 외딴 곳이 정말 많거든요. 주변에. 그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와 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공경에 처하게 돼요.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일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 됐어요. 밥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헤쳐 가게 하십시다.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좀 밥도 먹고 쉬도록 하시죠라고 물어봅니다. 이 상황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자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먹이라는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입니까?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뜨악한 거죠.
지금 저희가 은혜 만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 멤버분들은 뜨악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해먹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되었죠. 그때 한 제자가 계산기를 빨리 돌려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너치를 사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200일치를 일한 돈이에요. 뭐 쉬는 날 빼고 하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 양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물으세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소그룹으로 50명 이렇게 100명씩 나눠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 목자 없는 양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잠깐만 그려보시겠어요? 네. 목자 없는 양을 이끌고 계신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6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네, 어디에 앉게 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시편의 장면을 예수님이 그림 언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배고픈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봤지, 얘들아,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기 위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 자신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징으로 그들에게 보이기 원하셨어요. 바로 어떤 표징이냐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빵으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세요. 좀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빵으로 배를 불려 주십니다. 이 장면은 또 출애굽한 이후에 배고파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림도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해주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계속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하는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이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뒤에 더 예수님의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때 당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야, 우리가 굶지 않을 사람이 생겼어. 우리가 영원히 굶지 않게 해줄 능력자가 나타났어.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비유와 상징을 통해, 표징을 통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빵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자꾸 빵빵거려서 죄송해요. 근데 떡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빵이니까. 네, 밥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한테 더 맞긴 해요. 생명의 밥이세요.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생명의 양식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징이었어요. 이 표징을 통해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목자야. 내가 진짜 목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의 밥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조금 약간 그렇죠, 여러분.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흘리시는 피가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살을 내어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으세요? 라고 여러분 먹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기념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생명의 양식임을 나타내는 표징이고 사건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편탄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에 가고 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짜 목자로 보여지는 헤롯 왕이 횡포를 부립니다. 억압을 행하죠. 세상을 호령하는 각자 목자들로 인해서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자 노릇하는 가짜들로 인해서 저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상징이 12강줄이나 남았다라는 것에서 나타내어주고 있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이 표징 이후 마가는 또 다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제자들이 놀라는 것도 참 잘해요. 앞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또 놀랍니다. 근데 왜 놀랐죠? 물 위를 걸어오셔서 놀라시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굳이 또 이렇게 걸으셨을까요? 봤냐 얘들아? 나 물 위 걷는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하셨을까요? 선한 목자 되시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내 살을 먹으라고 했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라고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면 저는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납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또 욥기서에서도 물 위를 걷는 이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유령인 줄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쓰인 헬라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나는 나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했을 때 나는 나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라고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야 얘들아 나야가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이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분이 저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팀 나와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그분을 따라가야지만 저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목자가 사꾼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푸른 풀밭에 사람들을 짝지 않쳐주고 먹을 것을 배불리 주시고 남겨주시는 분이시고요. 그것보다 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혹은 목자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오전에도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것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빵이 되시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